저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1시간 주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가끔은 구약을 다 한다고 해놓고 구약을 다 안 했는데 하고 또 이렇게 시험 드는 분이 또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좀 부족한 강사가 왔을 때는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선지서라는 과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많이 남아 있어서 대략적으로 그래도 선지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선지서 이사야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서 뭐 에레미야와 이사야서가 제일 큰 분량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임마누엘이라든지 또 여러 그런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복음으로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복음을 안 읽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항상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우리는 항상 온전히 깨달아요? 부분적으로 깨달아요? 부분적으로 깨달아요. 근데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인데 부분적으로 깨달아요. 근데 못 깨닫는 분이 더 많아요? 깨닫는 분이 더 많아요? 못 깨닫는 분이 더 많아요. 근데 나중에 퍼즐 조각을 10,000개 중에 내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10개 정도 맞추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나머지 퍼즐은 누가 다 맞춰주셔요?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시죠. 근데 답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답을 알고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목적은 1번 이런저런 고생 다 하고 인간사 다 겪도록 하기 위함이다. 2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2번이죠. 네.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답을 그냥 알고 사시면 돼요. 모든 인생의 목적은 나는 왜 이 경험밖에 안 했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렇게 많은 이 복잡한 경험을 하나?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계시는데 조금 하나 많이 경험하나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나 또 나쁜 일을 많이 경험하나 모든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다 깨닫지 못해도 어때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을 때도 모르는 부분이 많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다 이해돼서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모른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모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암 가운데 고백하는 것만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풍조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른 가운데 다 고백해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엄마를 다 알고 엄마라고 고백하나요? 엄마를 거의 모르고 엄마라고 고백하나요? 얘가 3살 때 엄마를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몰라요. 엄마가 언제 태어난지 알아요? 네? 네? 어떻게 연애했는지 알아요? 아빠하고? 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알아요? 모르는 것이 거의 90%예요. 애가 엄마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엄마라는 고백을 해요. 신뢰하고. 엄마를 너무 많이 모르는데 사실은. 그리고 엄마가 그거 다 얘기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그 비밀을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모르는 가운데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한 관계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남편을 다 알고 결혼했어요? 부인을 다 알고 결혼했어요? 모르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속은 사람 많잖아요. 속아서 결혼했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평생을 여기 계신 분 다 남편을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잘못 사셨어요? 잘 산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우리 엄마를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고백을 했구나, 엄마라고. 잘못 산 겁니까? 잘 산 겁니다. 모든 중요한 관계는 모른 가운데 고백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무지를 감싸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지를 미학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알아야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 알아야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신앙의 영역만 다 알아야 고백한다고 말하는 건 진실하지 않아요. 과학의 영역도 다 알아야 고백한다고 하면 어느 과학도 가르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맞는지 모르면 다른 거에서 그 부분이 틀리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말하는 법칙 안에서 맞지만 더 큰 법칙학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볼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원리 안에 보면 이게 내가 잘못 한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이것만 보고 생각했구나.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학이 자기들이 보는 영역 안에서 맞다고 하지만 더 크고 온전한 법칙 안에 들어가면 그게 다시 해체돼서 다시 그 법칙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재배치돼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넓으신 분이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오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그 하나님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이 때문에, 그 하나님의 넓이 때문에 신앙은 다 알고 고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조금 알지만, 우리가 그분을 너무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그 조금으로도, 그 부분적임으로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엄마를 다 모르고 조금 젖을 몇 번 빨아봤지만, 엄마가 나를 씻기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지만 엄마의 인생과 과거와 엄마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지만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가 나를 꼭 안는 그 순간을 통해서 엄마가 사랑이고 이분이 나의 엄마라고 고백하는 게 진실한 것이고 올바른 것처럼 그래요. 저는 아이 7을 우리 아내가 키우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애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내가 주님을 잘 모르지만, 아는 게 너무 적지만, 제한적이지만 괜찮구나, 잘했구나, 무지하지만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제가 이렇게 또 눈물이 나네요. 네, 네. 이사야서의 그 말씀들 뭐 한 장 한 장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도 다 잘 모르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주님이 오실 것을 말하지만 손에 안 잡히지만 얘기하시고, 다 느껴지지 않지만 말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사야서 6장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또 사로잡히면서 또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그 이사야서 6장에서 사로잡혀서 주님 그분 앞에서 제가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전한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보게 되고 지금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고백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했던 이사야는 아마 이게 잘 안 잡혀지고 이게 어떤 것일까 정확히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고 모르고 전한 부분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0년 전에 전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기. 근데 그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께 나를 사로잡는 가운데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얘기를 나도 감이 오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나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미래의 주님을 그분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온전히 복음이었고 진리였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되었어요. 이사야가 이 부분을 너무 명확하고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고 그분께 사로잡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서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확실한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본 거가 아니라 주님께 내가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신 바가 그게 더 확실한 증거가 되고 복음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참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참 놀랍고 아멘이 되고 참 감격스럽죠. 네. 그런 구절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9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한번 읽어보면요. 9장 1절, 2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4장 얘기하면서 그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그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이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그 모든 걸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분은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입니까? 열심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했다고 해서 이사야가 뭘 알고 있거나 뭔가를 했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이 이사야서를 이루는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선지자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야 돼요. 선지자는 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의 주인이신 분이 전하도록 하셨고 그분이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전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그분의 열심에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개를 알고 무슨 단어의 뜻을 알고 무슨 구절을 하고 여기 무슨 비유법을 사용했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요 하나도 안 깨달아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성경을 2번, 5번, 7번 읽었는데 하나도 깨달은 게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며 읽었으면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것도 깨닫고 저것도 배우고 어느 사람이 말한 게 그게 이런 말이야. 여기 이런 비유법이 이제 보이네. 이런 문학적 기법이 보이고 이런 히브리의 그런 사상이 보이고 문화가 보이네. 그렇게 읽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비참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읽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께 경외하여 사로잡혔던 이사야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사야만큼의 그 깊이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우리도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가면 이사야의 깊이만큼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사야의 깊이보다 더 깊은 깊이로 네가 성경을 읽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어떤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이것을 알아내려고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냥 주님을 경외하면서 읽어 가시면 돼요. 알고 모름은 누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점수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을 설교를 하려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성경에서 세상적인 지식이나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알미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가운데 선지서의 이 말씀들을 받았고 기록했고 전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의 내용을 내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선지자들이 자기도 몰랐던 그리고 자기도 생각지 않았던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매일매일 살다 보면 어느 날 또 놀랍게도 선지자들이 꿈속에서 뭘 깨닫는 것처럼 놀랍게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잠자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제가 오늘 하루는요, 모기가 있잖아요. 밤에 여름에 막 윙윙거려요. 애들이 많잖아요. 저희 집에요. 애들이 물 것 같잖아요. 애를. 저는 모기가 잘 안 물리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모기를 잡아야지 하고 파리채를 딱 들었어요. 모기도 파리채를 잡잖아요. 그죠? 맞죠? 이름은 파리채. 딱 드는데 모기는 안 보이고 파리가 보이더라고요. 파리를 내가 착 잡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죠? 이렇게
제가 그런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좀 불합리하시네요, 하나님. 약간 마음에 하나님 진짜 왜 이런 거 이해가 잘 안 되는 했더니 그런 때였어요, 제가 주님께. 그런데 제가 잠결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8일 잉잉거리는 모기를 잡으려고 탁 일어났는데 잡기는 8일 잡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너도 모기 잡는다고 그랬고 파리 잡는다고 하면서 파리 잡으면서 나한테 뭐 이런 말을 하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네 아이를 사랑해서 모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파리를 잡기도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려다가 너를 더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것이 뭐 문제가 있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파리 잡다가도요 주님을 깨달아요. 파리 잡다가도 주님이 이해가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인생을 살면 이게 하나님 말씀 깨달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아멘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합당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 파리 잡으려다가 모기 잡으려다가 파리 잡아놓고. 근데 그런 게 온다니까요. 우리 인생 전체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는 일이 돼요. 신기하잖아요. 성경을요 잠자다가 깨달아요. 잠자다가 이상한 짓 하다가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과 그 사랑이 고백이 돼요. 언제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모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마음이 어지럽고 답답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서를 읽으면서 야 선지자들이 말한 걸 내가 잘 알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들어갔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하나님 그분이 복음이라고 믿고 그분 앞에 인생을 살아갔던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들의 메시지보다는 그들의 삶의 자리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메시지보다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로 점점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내용이,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분을 알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엄마를 아는 게 엄마의 말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에요. 그렇죠? 엄마를 믿는 게 엄마의 말을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맞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또 선지서를 읽어가야 돼요. 선지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대단한, 그래서 성경 지식과 대단한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분께 사로잡혀져서 제가 단언합니다. 그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시대에 있는, 지금까지 있는 어느 누구도 이사야서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온전히 아는 사람도 없고 예레미야도 다 온전히 모르고 이사야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일은 지금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얘기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사야서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1장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볼 때 첫 장이 제일 중요해요. 첫 장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전했는지를 말해요. 굉장히 긴 시간, 20 몇 년인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처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를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선지자로 성별한 이야기를 4절, 5절에 얘기하고, 이사야는 나는 말씀을 못 전한다는 얘기를,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고 무엇을 명령하느냐 말해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손을 내밀며 그의 입을 대시죠. 입에 대시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전할 말씀들은 예레미야서에 나온 대로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열국을, 여러 왕국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도 뽑아버려요. 그쵸? 파괴시키고요. 넘어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심고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처음부터 하시지. 처음부터 심고 건설하시지. 왜 다 무너뜨리시고 뽑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심고 세우십니까? 이렇게 하려면 누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들죠. 뭐 여러분 힘든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힘드시죠. 이거요, 뽑았다가 심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화분 분갈이 해보셨죠? 네. 그죠? 마당에서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쪽에서 심었다가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몇 배의 노력이 듭니다. 그쵸? 안 그런가요? 네. 우리 농사 지어봤던 분들 다 아시죠? 나무 키워봤던 분들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수고를 하세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30장 한번 좀 볼까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성차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네, 그러면서 14절 밑에 보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15절 중반에도 내 악행이 많고 내가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놔두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죠. 근데 이제는 그 상처가 너무 중하고 고칠 수가 없는, 처방도 없고 약도 없어. 이대로 놔두고 고칠 수 있는 처방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고치고 살려야 돼요. 예레미야 30장 뒤에 좀 가서 보시면 어디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잘 못 찾겠네요. 제가 아무튼 성경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평생 모를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서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17절에도 3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고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의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은 뭐죠? 말씀하신 것은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래야 산다고. 근데 끝까지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죽어도 더 방법이 없는데 수술 받으라는데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바벨론을 끌려가라는데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에레미야서에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멸망에 들어가고 바벨론 간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으로. 그렇죠? 계속 예레미야는 매국노라고 해가지고 잡히고 오게 갇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전했어요? 헐고 뽑고 파괴하면서 그들을 다시 심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왜요? 너무 중요해서 이건 이대로 나오고 여기서는 고쳐질 수가 없는 이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런 얘기는 31장에 계속 이제 33장까지 쭉 나오죠. 그죠? 새 언약을 얘기하시고 그들을 수술하시죠. 마음을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런 일들 하면서 예레미야서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나와요. 그렇죠? 예루살렘 함락이 39장에 나오고요. 그렇죠?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9년에 열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에워싸고 치드니 하면서 성이 함락된 이야기를 10절까지 쭉 해요. 그렇죠? 뭐 누가 잡히고 죽었고 또 죽고 다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기록해 예레미야서에서 39장에. 근데 또 어디에서 또 기록해요? 또 어디에서? 제일 마지막 52장에 또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52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그죠? 똑같잖아요. 39장 1절하고 똑같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칠로 올라가서 해서 함락시키잖아요. 제11년까지 포위해서 함락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전 헐리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39장의 예루살렘 함락, 멸망, 성전 파괴하고 멸망하는 이야기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유다 통독으로 세우는 그드라 죽이고 이스마엘이 죽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좋든 잤는 청종하겠다고 해놓고 얘기해 주니까 헛된 말 한다 하면서 애굽으로 예레미야까지 끌고 데려가죠. 애굽으로 가버려요. 39장 이야기는. 결국 이 함락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냐면 이 함락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파괴시켰을 때 뽑아버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게 된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39장, 40장, 41장, 42장, 33장, 44장. 그런데 하나님 그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다 멸망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52장에는 이 똑같은 예루살렘 파괴, 성전 파괴 얘기를 기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얘기로 딱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뽑으시고 파괴하고 헐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 끌려가라 포로로.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너희들을 다시 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심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다는 이 말씀. 근데 이들이 보기에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옛날부터 친했던 애굽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하나님을 믿고 끌려가서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끌려가라는 거예요. 뽑으실 때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질 않아요. 어디로 가요? 성전 파괴와 함께 애굽으로 간 사람이 다 쭉 가는 이야기가, 그것도 기도까지 부탁해놓고 당신의 말이 좋든지 않든지 청종하겠습니다 하고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말해주니까 거짓말이라고 하고 또 바룩이 그러냐 그러면서 그 나라 총독도 죽여버리고, 그죠? 바벨 잘 살 사람들을 그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길게 기록돼요. 그리고 나서 52장에서는 바벨론 된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죠, 똑같이. 근데 바벨론으로 가는 이야기로 끝나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여기서 지금 내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신명기, 우리가 지금 지난 계속 말했던 신명기 28장에 나온 대로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불순종하러 멸망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돌이키고 다시 심어주고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선지자들의 말이 도저히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해,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은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이 아니에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수술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게 하는, 그 불순종으로 멸망에 들어가고 죽음에 들어간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에 나는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자기에 가득 차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나는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끌려감, 이 포로됨, 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감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담당, 이 일을 누가 그 은 30에 팔리시면서 이렇게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끌려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포로됨의 자리, 사로잡힘의 자리, 욕보임의 자리, 포로됨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팔리셨어요. 은 30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예레미야가 전한 이 복음을 그 당대의 사람들이 완성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완성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분은 역시 예수님이에요. 이제 에스겔서 잠깐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뭐라고 하나요? 내 생물 이렇게 그걸 보게 되는 이야기를 시작되죠. 하나님과 내 생물을 보는 이야기로 1장이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이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에 불 같고 내가 보니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광채 사방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부지개 같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한 이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참 성전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 성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자 같은 분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모양.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또 참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21장 22절인가 21장 20절인가요? 21장 22절을 보시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참 성전은 이게 이 성전은 그림자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림자고, 그렇죠? 솔로몬 성전도 그림자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림자고, 헤롯 성전도 그림자잖아, 다. 그럼 이 진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래잖아요. 나중에 가봤는데 성전이 없어요. 천국 가서 성전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참 성전은 뭐예요? 어린 양과 전능하신 이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전은 없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에스겔서 1장은 사람의 모양 같으신 분과 그 하나님이 지금 그분을 보게 돼요. 그게 참 성전을 본 거예요. 에스겔이.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40 몇 장부터 이렇게 40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에스겔이 뭘 보냐면 성읍과 성전을 보게 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47장까지 계속 나와요. 길게. 그죠? 뭐 측량 막 이런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에스겔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근데 이 중간에 9장, 8장 이런 데 9장에 보면 성전이 더러워지고 성이 더러워져서 막 거기 성전에 막 무슨 태양신을 섬기고 무슨 벌레들이 있고 막 그런 성전이 더러워져서 너 나 따라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가면서 그 태양을 향해 섬기고 막 이런 그 무슨 하늘 여신을 섬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쵸? 더러워진. 그래서 에스겔서는 사실은 성전이 더러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의 중심 큰 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용이 사람들은 참 성전이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르지 않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르지 않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올바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맞지 너희들가 생각하는 복음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중심에. 그 내용이 18장하고 3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의 속담에 이르기를, 그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그죠? 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속담 쓰게 되리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냐면 아버지가 의를 행하면 아들이 잘 되고, 그쵸?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각 영혼은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5절부터 계속 그 변론을 해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의를 행하면 그 아들이 괜찮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우리 기독교인인데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성경의 출애굽기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십계명에, 그죠?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가 있고, 그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축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왜 틀려요? 십계명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 얘기를 한 배경이 수학적인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하거나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표현이죠. 그죠?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표현이죠. 3, 4대를 가는 건 능지처참이고 반역죄, 아주 큰 죄악을 범한 사람들에게 범해지는 형벌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국가의 죄를 범했을 때 주는 형벌이에요. 어떤 그에게 주는 형벌이 뭐예요? 3, 4대를 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체를 다 멸하는 거예요. 반역한 사람들에서. 이것은 3, 4대까지 저주가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반역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형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000대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끝이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건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크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초점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미신과 샤머니즘을 생각해서 축복과 저주가 계속 대를 불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가 시다는 속담이 맞아요, 틀려요? 1번 맞다, 그건 과학적으로. 2번 틀리다. 몇 번입니까? 틀리잖아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못 쓰지 마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면, 아니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들이 죄값을 받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 아니다는 거예요. 담당하지 않을 거예요.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고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19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모든 정의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리.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공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죄를.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하면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전에 악을 행한 게 있는데 그것도 회개했다고 또 구원을 받느냐? 행위대로 보응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저 나쁜 놈인데 어떻게 회개했다고 보면. 근데 하나님의 이 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냐?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뭘 말하냐면 다 우리가 말하는 행위 보응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그 행위 보응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보응론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를 뭘 설명했냐면 첫째로 사람은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죄를 담당해야 된다. 행위 보응이.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 보응된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행위 보응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행위 보응론에 대해서 첫 원리를 그걸 얘기했죠 아까. 그렇죠? 두 번째 행위 보응론이 뭐냐면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회개를 해도 그 죄악은 그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행위 보응론이에요. 그 읽어볼게요 제가. 주 하나님 23절에 말씀하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를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로 그 지은 죄를 죽으리.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쭉 말하죠. 계속 29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야지. 이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행한 대로 네가 행하면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실 때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 그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걸 뭘로 얘기해요? 이전에 악을 행했으면 지금 선을 행해도 이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해서 멸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선을 행한 게 있으면 지금 악을 행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선민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행위대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 공평한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으면 지금 그들의 현재의 상태에서 선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건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다가도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행위 보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우기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도 선민이니까 구원받는다.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게 신약에도 로마서 행위 보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한 대로 행위 보응론을 얘기하는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심지어 교회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을 행하면 멸망한다. 근데 행위 보응론이 복음이에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행위 보응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악인이 돌이켜 떠나 살면 하나님은 죽는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새 법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행한 대로 심판을 하는데 돌이켜 회개하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행위 보응론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행위 보응론이 아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 이 잘못된 행위 보응론이 만연되어 있다니까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위 보응론은 복음이에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복음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행위 보응론을 얘기할 때 복음이 아니라 도덕을 따라 사람에게 보응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선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행위 보응론을 얘기해요. 이 선지자 에스겔이 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으로 네가 아비가 선을 행했으니까 구원받으니까 우리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속담을 아예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에스겔 33장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33장 17절 보십시오. 17절까지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 빈족은 말하기를 33장 17절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그 행한 대로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는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11절을 보세요. 30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의 말씀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행위 보응론을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을 할 때는 복음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행위 보응론을 얘기한 거잖아요. 악인이 떠나 그 길에 떠나 그 악인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악인은 죽어야 된다고. 저 선민 우리만 살고 저 이방인들과 저 개돼지 같은 인간들은 죽어야 된다고.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고 얘네들은 계속 멸망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 오늘날 그런 게 있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이 있더만요.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좋아하고. 이건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미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 믿으면 다 끊어졌어요. 또 끊긴 왜 끊어요? 뭘로 끊으시려고? 칼로 끊으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어도 또 끊으러 가야 된대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단이죠. 지금 예수에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론을 하죠. 그들이 너무 답답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고.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해야 안 해요?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잖아. 내가 공평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성경이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못 끊으라고 하죠. 무슨 저주가 그 집은 흐르는가 보네요. 네? 예수도 믿는데. 근데 예수 믿다가 아프면 가문에 저주가 흐르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네? 생로병사 다 일반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지금 에레미야서는 33장, 18장부터 30장을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의 그런 심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을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죄인이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죽는 자가 죽는 것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서 지금 죽을 자로 포로로 끌려가고 죽을 자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죽을 자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구원하겠다는 의미에서 행위 보응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놀랍게도 복음과 다르게, 그러니까 행위 보응론은 복음을 얘기하는 행위 보응론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죽을 자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이 돌이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13장하고 33장이. 그렇죠? 제가 혹시 다른 성경 읽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행위대로 심판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다른 데는 없어요. 에스겔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는 심판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을 제대로 이 말을 그러면 어디를 인용해서 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을 때는 1번 자기 맘대로 했다. 2번 도덕적인 개념으로 했다. 3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말을 했다.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이건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도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말을 우리나라의 권선징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의로운, 자기 나름대로 의로우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켜 세우기 위해서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근데 본래 성경에 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이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악인이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악인이고 우리가 죽을 자이고 우리로 그렇게 너무나 악인이면 도저히 고칠 수 없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신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우리의 악과 죄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했죠? 1번. 너의 행한 대로 네가 선을 행하면 죽어. 너 그러니까 그동안 선을 행하면 살아. 그러니까 선을 행했으니까 너는 살아. 그다음에 너는 악을 행했으니까 너는 죽어. 그러니까 너는 악을 했으니까 너는 복음을 들어 소용없어.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에 들어간다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말씀하셨죠? 어떻게 그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없이 읽으면 뭐가 돼요? 내 나름대로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내 논리대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놀랍게도 에스겔서에는 2번이나 설명해요. 똑같이. 이 부분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것도 변론을 계속 하시면서 주구장창 변론하시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용하시고 설명하시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기를 계속하시면서 이분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슬쩍 지나가나요? 아니잖아요. 너희 길이 공평하냐 내 길이 공평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거나 누구의 악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반드시 어떤 그 사람의 행위를 문제 삼기 위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위나 뭘 말할 때는 주님만 그분이 믿으면, 그도 주님 안에 계시기만 하면 그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가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죽기를 정말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인데 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이냐? 에스겔처럼,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놈은 죽어도 싸.
저런 나쁜 놈 죽어야 돼. 질문이 있는데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악한 행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개하면 그분은 구원받냐 안 받냐. 구원받는 거죠.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회개하면 구원받겠죠. 근데 구원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교리 논리적인 거고요. 구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사람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심판자의 자리를 있고 사람들이 자꾸 저 구원받은 안 받은 이렇게 보게 돼요. 네. 그럼 그걸 왜냐하면 그건 내 고난이 아니. 나한테 그렇게 판단하라고 한 적 있나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없잖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근데 네가 회개했으니까 막 너는 구원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자 입장에서 확증하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마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회개하고 그러면 형제님 진정으로 회개하시면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해 드리면 되죠. 그렇죠? 근데 뭐 구원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이 일을 우리가 막 남발하고 선포하는 건 이미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너무 내가 확신을 막 주려고 하고 내가 확신을 줘도 어차피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심판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지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네. 그 이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권한이 아니니까. 야고보서에 그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 네. 에스겔서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중한 시간을 16분이나 17분이나 갑자기 17로 바뀌었습니다. 뺏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다 눈 감아주시고 또 덮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약 성경 통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께 사로잡히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저희들이 머리 숙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아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그 복음 앞에 감격하고 그 복음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